이 시간에는 올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이 아마도 현대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온라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운을 받고 많이 밑줄을 쳤던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붙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과 그런 이 말씀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 나갈 때 뭘 준비하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되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이 예물로 준비해 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고 기도해 보셨으면은 지난 주일에 제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예물이 되고 또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야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거든요. 그렇죠? 나는 자꾸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꾸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냥 갖다 사랑한다고 갖다 줘봐요. 좋아하는지. 그렇죠? 이것이 맞아야 해요.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예물을 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께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을 묵상하게 되죠. 청교도들이 과연 어떤 감사 예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후손들을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셨는가? 이런 드리는 자들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미국에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당시에 1602년에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왔죠? 종교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을 쫓아서 그들은 모든 삶을 뒤로하고 고향도 뒤로하고 그들은 막막하게 앞날도 이 기약이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흰 세계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가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연약함 속에 있었고 그 중에 한 절반은 뱃속에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새로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뎌놓고 그들이 정착하는 첫 해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던 그림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막 내려주시고 해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첫 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많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길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후회가 한스러운 그런 탄식이 나오기보다는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대로, 중심대로, 첫 마음대로 그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 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자 그들은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들의 예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게 했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답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할 때는 너나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감사들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때 그 가치가 나타나냐면요, 남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달아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토양 위에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지나간 인생길에서 정말 그런 위태로운 순간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러한 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지만은요, 앞으로 이날 이후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런 믿음의 답안지를, 감사의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첫 해에는 이랬지만은요, 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막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막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요, 도와주고요,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은 이 땅의 온전한 주인으로, 가나안의 주인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고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성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것들이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마다 이 중심과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두지 못하고 또 없는 것들,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만 손꼽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감사와 은혜를 지켜내시려 그러면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고 그것들을 꺼내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의 감사와 평강이 끊이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받은 것은 전혀 잊어버린 채 우리는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참 낙심하고 아직도 그것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실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에게 장미꽃을 주신 것 플러스 장미 안에 있는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항상 좋은 것 주실 때만 감사하다 그러고 조금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닥칠 때면은 노맨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사셨다면은 올 감사절 이후로는 그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최고봉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날 인도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는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시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무언가 뜻이 계셨겠죠.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성숙함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이 고백이 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동안에는 거둔 것들 때문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그 나무에서 무성한 열매를 거둬야만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별로 안 좋아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헛농사지었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습니다. 헛농사지었습니다. 밭에 식물을 갈았는데요, 식물이 다 죽었어요. 거둘 게 없습니다. 양을 우리에 갖다 키웠는데요, 양이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외양간에 소를 키웠는데요, 소가 다 죽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요, 여러분, 많은 농부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막 자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겪으면은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절망이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어때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때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리고 플러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멘.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까? 그렇지만 외양간은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안에 소를 다시 넣고 키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막 10마리씩 낳을지 누가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상상을 하세요. 좋은 상상을. 요새 정말 많은 스트레스 받고 많은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상상력을 믿음으로 하면서 사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년이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생각하는 대로고 마음에 먹은 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심으셔야 합니다. 심으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는요, 거두기를 원하면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혹시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좌절되고 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전혀 계획이 뒤틀려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적이고 영원한 계획을 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게 감사의 노래예요. 아멘. 오죽 알아서 해주실까? 오죽 알아서 해주실까? 우리 계획과 뜻대로, 우리 주장대로, 고집대로 해서 제대로 된 거 있으십니까?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큰 일만 벌려놨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맡기고 가시면은요, 하나님 어찌, 우리 멋쟁이 하나님,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으실까? 예?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그냥 기뻐서 어쩌실 줄 몰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리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져갖고 어쩔 줄도 모르셔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으로 반드시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산수에서 무슨 법칙이라고요? 곱하기의 법칙이요. 곱하기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많이 들어보셨잖아. 하나 심으면은 하나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 심으면은 30, 60, 100을 거두는 나라예요. 하나. 그런데 하나도 안 심으면 뭐다? 어떤 분들은 0 곱하기 뭐 10 해버리니까 뭐라고 10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0 곱하기 10은 지로요, 지로. 응? 0 곱하기 1000을 해봐요, 만을 해봐요. 지로예요, 답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심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헌금 강요한다고 그럴라.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걸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은 하나도 거기 없으면서 말로만 그냥 막 아무리 해봐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정령코 원하느냐 믿느냐 그러면 거기 일이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일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발을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갖고 자기는 하나도 안 심고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잘못 알았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게 그를 심히 책망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아내가지고 그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았고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분량대로 나누어 주셔서 그것으로 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심으시는 일들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믿음의 그런 여러분들의 것들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잘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오늘 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였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였습니까? 선을 행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두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면은요 거기에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으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직 못 거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때가 안 돼서.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아멘. 선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선한 여러분 믿음에 그런 포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피곤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말아라. 피곤한 건 뭐예요? 에이 기도해봐야 헛거네. 에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분 큰 것들을 거두고 또 큰 빌딩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정말 오랜 시간들과 많은 여기에 노력이 들어갑니다. 높이만큼 밑으로 먼저 파고 들어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에도. 왜 하나님은 자꾸 그냥 위로 세우지는 않으시고 자꾸 나를 내 인생을 밑으로만 파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장차 이 믿음의 집을 얼마나 높은 빌딩으로 올려주시려고 내가 그 밑에 기초공사를 이렇게 튼튼하게 오랫동안 하시는가. 아멘. 그분은 믿음이 5달란트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기초공사를 5달란트만큼 해야 해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마치 새우젓 담듯이 담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속에 있는 나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막 배추에 소금 뿌리듯이 막 다 죽여놓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기를 원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걸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뭘부터 시작하느냐? 영광의 도구로 팍 세우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영광만큼 기초공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마치 새우젓 담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초공사 중이잖아요. 이걸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남들은 다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불평하고 다 나를 블레임하는데, 갑자기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욥과 같은 인생이 일어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구요 이 소리 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보좌에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절망적인 환경 중에서 드리는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이거 돈 50% 해야 되냐 100% 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시간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돈 50불 100불이 중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서 제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인정하는 너희들의 고백,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벨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축복은커녕 어떻게 돼요? 시기질 들어받아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이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감사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므로,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에 입에 그냥 막 불평과 원망과 이 블레임이요 하나님께 막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요? 어떻게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을 안 받아요? 안 받으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 동생은 그냥 짐승 새끼 잡아드렸는데 나는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이 정말 귀한 곡식을 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아이 저렇게 짐승 새끼 잡아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재물은 받으시고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귀한 곡식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이 그 이야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류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얼만큼, 그 값어치가 얼만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 근데 가인이 드린 재물은 자기 의로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예?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제물이요.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제사고 예물이고 예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매주일 50몇 번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거두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디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 삶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실패하는 일이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감사주일에 이런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가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 감사의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후로 저들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여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